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의 말씀 조금 오늘 긴데요. 우리 평상시에 좀 잘 주목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전체를 다 함께 좀 이렇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오늘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레위기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께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은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이제 민수기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레위기는 무엇과 무엇의 책입니까? 제사와 절기의 책. 예, 따라해 볼까요? 제사와 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주세요. 제사와 절기의 책. 예, 제사와 절기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공부를 했었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번제. 네, 우리 참 양주에서 멀리 우리 박소재 성도님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네, 이렇게 5가지 그 소재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고운 가루의 제사, 네, 향기로운 제사, 네,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정결한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죄가 속죄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스라엘 사이가 화목해 되어지게 되는 이 5대 제사, 5가지 제사 방식에 대해서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1장부터 7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를 잠깐만 봐주겠습니까? 레위기는 총 몇 장일까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1장부터 27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제로 보면요. 1장부터 10장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고 11장부터 27장이 이 절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이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11장부터 27장이 삶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는 또 그렇게만 이 주제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자체가 편집될 때에 여러분 레위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당시 최고의 지성을 지닌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학적인 대구의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표에 보시면 이런 이 데칼코마니 구조가 이제 그려지게 돼요. 주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은 제사 규정,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규정이 8장부터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시면 이 표 나와 있죠? 일상에서의 정결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 규정, 또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구별해야 된다. 레위기 또 12장에 보면은 해산한 여인의 정결 규정이 있죠. 해산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피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정결케 하고 기간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또 13장에 보면 피부병에 관한 규정, 14장 나병 환자 규정, 15장에 보면은 유추병 환자의 규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과 또한 죄나 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케 할 것인가에 관한 이 분별 규정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상에서의 정결 규정이죠. 근데 일상에서의 정결 규정이 쭉 이어지게 되다가 생뚱맞게 오늘 갑자기 레위기 16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16장이 뭐냐면 자, 기록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오늘 저희가 읽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 말씀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간에 레위기의 센터, 중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로 넘어가게 돼요? 일상에서의 거룩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지만,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몇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생명을 핏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은 뭐했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재물을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가증한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인 음란함, 패역함, 이거 따라가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 몰렉 숭배하지 말아라. 이 인신제사 드리는 가나안의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거룩장이라 볼 수 있는 레위기 19장에서 우리 일상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또 우리 예배 생활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또 경제 생활, 또 법률 등 기타 우리 일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 직장 생활, 또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모든 삶의 일까지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말씀하심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눈에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시 제사장의 직무 규정이 나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절기와 축제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색한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색한 거예요, 우리 용어가. 그래서 레위기는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제사와 대속죄일, 절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제사, 일상, 속죄, 다시 일상, 뭐예요? 절기의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 네, 쉽다고 믿어주세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사, 일상, 대속죄일, 그리고 다시 일상, 다시 뭐예요? 절기.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제사. 그 다음 뭐예요? 일상. 자, 꼭대기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일상. 맨 마지막 절기. 이렇게 해보면 야, 레위기 진짜 쉽다. 이게 어색할 뿐이었지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한눈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5가지 율법서, 이 5가지 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체 613개의 율법 중에 200개 이상이 레위기가 있어서 유대인 부모들은 항상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레위기였던 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는 거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레위기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취약한 과목이 뭐냐면 레위기잖아요.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저도 그랬지만 저는 과학을 되게 못했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아무리도 안 돼요. 그 취약한 과목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성경.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이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고요,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거를 이겨내게 되면은
성적이 좋아진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서 레위기를 이해하고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세상에 이런 메시지였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끝나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를 성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끝! 여기서 끝나요, 자꾸. 우리의 구원론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제사와 속죄일과 절기 통해. 다시요. 세 가지 시작. 제사와 두 번째 뭐예요? 속죄일과 세 번째 뭐예요? 절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응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 세속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어서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세 가지, 네 가지죠. 그러니까 제사, 일상, 속죄일, 절기. 이 네 가지가 그 삶을 통해 구현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 구현하게 되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뭐가 이해하게 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게 된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었었을 때 그 스토리가 뭐예요? 나중 이후에 열왕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열왕기 이후에 포로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하게 되었었을 때에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구약 전체에서 심장에 해당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심장이 건강할 때, 곧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모르고 여태까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핀트를 못 잡고 레위기를 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여러분, 그 가정별로 날 잡아서 대청소하신 날이 있죠? 예.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영적인 대청소의 날과도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방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5개의 정결할 수 있는 제사 방법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년에 딱 한 차례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그 날을 주셨어요. 자,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오신 분들 계시니까 레위기 16장 29절부터 잠깐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래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하여 뭐하래요?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어떤 날이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야, 놀라운 편입니다. 그죠?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1년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 이스라엘에게서 1년 365일 중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제일 중요한 날, 너희는 뭐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자, 왜 이 제단을 위한 속죄의 시간, 곧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1년 내내 부정해진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 없는, 흠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중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죄인들이 출몰을 하니 이 장소가 부정해질 우려가 있지요. 그 장소 자체를 거룩하기 위해서 회막 그 한 곳 한 곳, 지성소, 회막, 제단을 정결케 하는 시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제사장이 스스로를 속죄하는 시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조금만 더 보면 이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누굴 위해서요?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성결케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본인 또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성결케 하는, 속죄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거 잘못했다가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죄받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속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속죄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자칫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칫 제사를 집리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인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한 속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맨 마지막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자, 곧 대속죄일은 뭐 하는 시간인가? 맨 먼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을 속죄하는 시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 전체를 성결케 하는 시간.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는 시간. 세 번째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 있는 회막과 속죄소 등 모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속죄하는 시간. 자칫 죄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에 그 기구들이 부정해질까 두려워하여서 거기 있는 거 영적으로 다 깨끗하게 속죄하는 시간. 그 속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휴지로 닦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구도 부정해질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주님이 바라신 절차에 따라서 죄가 없는 수송아지의 피로써 정결케 하는, 염소의 피로써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딱 1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자,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어디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지성소로. 자, 성소는 외성소와 내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한 번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곳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육신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던 것처럼 아론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제물로 첫 번째 수송아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숫양이 필요해요. 송아지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염소를 또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법궤가 있는 속죄소에 그것을 막 뿌립니다. 그걸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향과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향을 가득하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고서 향을 막 피워요. 그럼 거기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겠죠? 향을 이제 가득해지게 되면 그때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돌아가서 지성소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속죄하게 되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이 방식, 곧 피와 향의 방식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은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그 해에 청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흠없는 염소의 피가 뿌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대제사장이 향을 지성소에 피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을 때에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또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정결케 되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향한 모든 영적인 대청소가 완료되는 그날. 이게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거예요. 이 대속죄일. 자, 이 구약의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이 결국 레위기의 맨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둘러싼 내 자신과 또한 우리 가문과 또한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사건인 것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통해서 특별히 그것도 거룩하여진 대제사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대속죄일의 은총이 레위기 16장에서 경험되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1년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훗날 신약에서는 신약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장차 오실 참 진리의 모형 곧 그림자임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이해해야만 성경의 그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클리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레위기 16장이래. 이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이 한정된 시간, 한정된 날짜, 한정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속죄의 은총을 어떻게 신약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의 황소와 염소, 암송아지의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졌지만 곧 그들은 다시 금방 부정하여지게 되며 또 1년 동안 그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과 차별되어지게 되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 대속죄일과 차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뭐예요? 영원하다. 속죄가 영원히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두 번째 뭐예요? 단번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1년에 한 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차별되게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곧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래요? 그림자. 곧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구약의 백성들을 장차 올 좋은 일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은 뭐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의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죠? 이 제사의 한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네, 온전하게 하셨대요, 이미. 이게 복음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난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나는 좀 범죄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언제든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언제든지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간신히 율법에서 정하는 바 규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1년에 한 번.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든지 따스한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장막이 되어 오셔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이해하고 레위기 16장을 이해하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를 함께 신약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참 복이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보다 큰 복은 없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복을 우리가 거저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시간 지났지만, 그렇게 16장, 레위기 16장이 그렇게 레위기 전체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속죄일 중심으로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와 일상이 있었고, 대속죄일 중심으로 다시 뭐예요? 일상과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이 대속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죠? 대속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할 뿐이었던 겁니다. 레위기의 메시지는 매우 복음적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복음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동행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주님이 주신 제사를 통해 이 속죄의 은총 속에서 제사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절기를 통해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이 큰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 숲에 들어가 이제 믿음으로 정글 안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위기 23장 볼까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1절로) (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래.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무 좋네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네, 저도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정말 모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보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예. 구약에 보면 이렇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복음적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 니산월, 곧 첫째 달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상 첫째 달이고요. 오늘날은 3, 4월 정도에 해당되는, 현대력으로는 3, 4월, 이스라엘의 날짜로는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14일,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자,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보호하셔서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각 인방에 발려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패스오버, 6월이 아닙니다.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라는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신약적으로 봤었을 땐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기념하는 기간.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나요? 바로 유월절 때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무교병을 먹음으로 온 가족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기간, 무교절 일주일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늘 절기로 지키도록, 우리가 현충일을 지키듯이 늘 일주일의 기간 동안 무교절, 무교병을 먹은 기억을 늘 상기하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봤었을 때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유월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기억한 날이죠.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 자, 처음 열매 실자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동행 속에 첫 번째 나타나게 된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구약에서는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기간이 초실절의 기간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되셨던 것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훗날, 자, 초실절, 안식 후 첫째 날 초실절 후 77절, 그러니까 7 곱하기 7, 1의 7번이 지나게 된, 곧 49일이 더해진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네. 초실절 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결국 7 곱하기 7, 49를 더한 그 다음 날이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신약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각국에서 온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한 날,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죠.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모든 각국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의 열매가 되는 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이 사실 오순절이었었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7번째 달로서 7번째 달
안식월로서 첫날을, 그러니까 현대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약 10월 1일, 뭐 11월 1일 이 날을 첫날을 안식일로 드린 그날, 안식일로 첫날을 드린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아까 우리가 봤죠? 1년 한 차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절기. 자,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지요.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네,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날 엿달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 노동하지 말라고. 너무 좋아요. 자,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야영했던 온 가족 수련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숫꽃이라는 장소 기억나세요 혹시? 숫꽃.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바로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숫꽃에 이르니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 숫꽃이 곧 초막, 숫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죠. 출애굽한 직후에 자신의 집을 떠나왔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두고 왔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 무려 4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셨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출애굽했는데 야,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42년 동안 하나도 굶주리지도 않게 하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하지 않으셨어. 라는 그 광야 생활의 은혜를 누구와 더불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로 하여금 같이 일주일 동안 함께 다시 캠프 열고 텐트 치고서 하늘에 이렇게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 얘들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지만 지난날 삶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단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결과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 이제 예전에 한국 사회가 어려웠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다다음 세대가 이제 왔는데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다음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돌보아주셨는지에 관한 그 기억,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시간, 이걸 뭐라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레위기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사람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장막, 물건을 또 이렇게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성소라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맨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안식일, 7대 절기, 그리고 좀 있으면 보게 될 안식년, 희년,
하나님 뭘 거룩하게 하세요? 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죠. 네, 시간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시고 성소 기구도 다 선별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안식일, 7대 절기, 그럼 좀 있으면 보게 될 안식년, 7년 중에 6년은 일하고 1년은 휴경할 것. 휴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또한 7년째 난 그 모든 수확물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안식년. 또한 뭐예요? 희년. 그렇게 7년을 7번째 되는 그 다음 해 희년을 선포해서 그 49년의 기간 동안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토지를 돌려줄 것에 관한 규정, 곧 요벨, 큰 나팔 소리를 울려서 전국에 이것을 선포하여 희년이 선포되어서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소유를 얻고 땅을 누리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는 그 날을 희년을 정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절로 세대의 시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짤 영상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뭐 하나 우리가 필이 확 고쳐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 없이 살지 못하게 되면, 중독되어 버리면 그냥 우리 시간이 거기에 우리 시간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투여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드라마 정주행 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되어 살기를 권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절기를 세우심으로, 대속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후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그 대속죄일 후에 일주일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네.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는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에서 얘기하듯이 계속 7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그죠? 네. 안식년도 7년째예요. 초막절이나 또 무교절이나 네. 다 뭐예요? 어떤 단어와 관련해서? 7과 관련되어 있었죠. 네. 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구별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복음 맛집 이 시간 10시부터 11시 이 시간 지켜주신 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속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직장과 가정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살기 위한 구별된 시간으로서
여러분, 우리 이 수요 복음 맛집과 또 금요 주기철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성도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시간, 이 7대 절기를 여러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르기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일상과 이웃과 대면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